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27장, 28장 남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정이 27,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로 가지만 그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풍랑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또 배도 파손이 되고 그런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문제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든 가운데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27장과 28장, 이제 2월 말이면은 사도행전이 끝날 것 같은데요. 27장,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끝까지 로마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는 안심하라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타고 간 배가 풍랑을 맞아서 이제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누구도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지 않을 그때에 바울이 외쳤던 거죠.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지금 죄수로서 결박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호위하고 호송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지켜주고 그 선원들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가족들, 특별히 이제 설 명절에 가족들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과 또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지도를 좀 보겠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오른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기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바로 위에 시돈에 머무는 동안에 백부장이 바울에게 그 시돈에 있는 지인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대접을 하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대접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시돈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바람이 이제 배가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항해가 잘 가지 못합니다. 더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도착한 곳이 무라예요. 이 무라라는 항구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는데요. 이 배는 죄인들을 후송하는 배가 아니라 무역선입니다. 무역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 배를 이용을 하는데, 이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또 여전히 풍랑이 불고 맞바람이 불어서 항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우 힘들게 니도라는 또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또 출발을 합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날짜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면은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폭풍이 심하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는 항해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가 이제 겨울을 막 다가오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니도에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미항이라는 또 항구입니다. 이것도 겨우 힘들게 미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항해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선장과 선주가. 그러나 미항이라는 이 항구는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 미항 왼쪽에 조금 옆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보이죠? 예, 이 베닉스라는 항구가 좀 크기 때문에 거기서 겨울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미항에서 베닉스로, 미항에서 항해를 하면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선장과 선주는 무조건 베닉스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백부장도 바울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니스 도착하지 못하고 미항에 출발한 배는 폭풍을 만나서, 여러분 왼쪽에 보면은 지중해 그 맨 왼쪽에 멜리데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을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2주간 동안 폭풍으로 큰 환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미항에서 또 출발한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이 안심하라 라는 내용이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미항에 있어요. 미항에 있는데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거를 바울이 막는 거죠. 항해를 하다는 것은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 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죄인인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항해의 전문가인 베테랑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은 텐트 만든 사람이잖아요. 선원도 아니고 배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문가는 선장이잖아요. 선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백부장은 당연히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배를 출항합니다. 그래서 베니스로 가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전문가의 의견을 따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병이 들면 그 병에 대한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죠. 그러나 전문가의 그 의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만 따른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전문가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고 그 전문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필요도 없어요. 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전문 지식을 따라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전문가의 의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병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고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죄수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항해 전문가로서 지금 항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죠.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항해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어떠한 하나님께서의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항해는 멈춰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비상식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냥 무조건 다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전문가의 얘기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그렇게 광신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전문 지식, 전문가, 상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 경험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문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는 큰 풍랑을 맞이했어요. 선장과 선원들의 그 노련한 항해의 기술과 경험은, 그들의 전문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신만만하게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항해한 지가 몇십 년인데 이 정도는 상관없다고 자신만만했던 선장과 선원들, 항해를 했을 때 풍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버립니다, 바다에. 이 짐은 무슨 짐일까요? 무역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짐을 가지고 로마로 가야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 선원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건을 다 버리면은 돈을 못 받는 것뿐더러 막대한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죽는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살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쫓았던 돈, 사실은 항해를 무리하게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무리하게 항해를 진행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빨리, 하루도 빨리 가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항해를 했지만 결국 그 돈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거죠.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자 무엇을 버립니까? 선원들이 사용하던 배의 기구들, 장비들을,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배의 장비를 버렸다, 기구를 버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그러한 기구들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을 쓸만한 장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만큼 한계에 다다른 거죠. 장비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을 그때에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외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다. 절망을 경험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바라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하기 어렵잖아요. 네. 뭐 이것만 보면 광신자들 아니야? 네. 또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 안 만나고 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단지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라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온가족 신년투표 새벽기도회 때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인 거죠. 하나님은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이 그동안 붙잡았던 돈과 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실력과 전문성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향과 아버지의 집이 아브라함이 평생 의지하며 살던 곳 아닙니까?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에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죽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라고 외치는 그때에 바울은 이제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런가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설마 죽기는 하겠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뭔가 살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5절이에요. 내가 속함다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젯밤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로마로 가려면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만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바울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들의 생명을 맡기셨다. 바울 때문에 그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 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는요, 그 배에 누가 있어서예요? 바울이 있어서예요.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아멘? 왜 안 망할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망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망해요. 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안 망합니다. 왜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김일건 교수님, 숭실대 김일건 교수님이 쓴 사도행전 2라는 책에서요, 이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지도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역사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상 공동체, 여기서 선상 공동체라는 것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폭풍을 만나서 막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 선상 공동체를 자초시킬 듯이 몰려드는 광풍의 본질, 곧 위기의 본질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다가올 미래를 책임성 있게 전망해 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를 따라가죠. 전문가를 따라가면서 전문가가 희망이 없다 그러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문가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 어떠한 전문가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죠. 따라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집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하죠.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설 명절에 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포는요,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 전문 지식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와 전문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상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모든 이웃들과 교회와 이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